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신천교회 교우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한 해 마지막 집회를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게 된 것, 아마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 동행 운동 위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열심히 헌신도 해주시고 또 우리 임재웅 목사님 정말 열심히 잘 섬겨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내일 두 번의 집회와 또 주일 마지막 주일 설교를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한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변화가 있는가, 그 말씀을 오늘 내일 주일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부흥회하느냐 하면 삶의 변화가 부흥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부흥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말씀은 이미 목사님이 주일 설교 때마다 늘 주시는 말씀이 풍성하니까 여러분들 여러 성경 공부도 했고 제자 훈련도 하면서 듣고 아는 말씀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경험도 많아졌고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체험도 하셨고, 근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라면 반드시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걸 보고 이것이 진짜 생명 있는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사람이 안 바뀌면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는 분이세요. 복음도 그렇고 성경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예전처럼 그냥 살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근데 삶이 안 바뀌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부흥회에 이렇게 교회마다 가서 부흥회를 섬겨보면 요즘에는 정말 부흥회에 사람이 잘 안 모이는 시절임을 가는 데마다 느껴요. 또 이렇게 많이 교회 예배당 가득 모이는 이런 부흥회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성도들이 교회 부흥회가 열려도 안 오는 교인들이 많은가? 이유는 부흥회 해봐야 사람이 안 바뀌니까. 부흥회 재밌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또 새로운 것을 듣기도 하고, 부흥회는 항상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강사가 되시든 새로운 말씀과 또 알던 것을 더 깊이 깨닫게도 되고 또 진리의 말씀의 어떤 깊은 재미도 경험하게도 되고 감동적인 여러 간증도 듣게도 되고, 근데 문제는 그 부흥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바뀌었냐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언제부턴가 부흥회는 하는데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도 안 바뀌고 가족도 안 바뀌고 교인들도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부흥회를 안 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기도 하고 피곤도 하고 힘도 들고 꼭 부흥회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내일 두 번의 사실 집회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참 간절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삶이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함께 계신 것을 알게 되면 그때 사람은 바뀌어요. 근데 이건 다 잘 아시는 내용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또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거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여기 오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삶이 안 바뀐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뭘까?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눈이 열리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실제로 내게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들어서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내게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정말 믿어지고 눈으로 바라보아지고 귀로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일에 대한 응답을 주세요. 그게 기도가 끝나고 집에 갈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완전히 바꾸시는구나. 제가 금년 5월에 대만에 집회를 갔었습니다. 대만 예수 동행 집회를 갔어요. 대만에 도착을 하고 그날 첫날 잠을 호텔에서 자는데 꿈을 꿨어요. 제가 대만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인들을 앞에 두고 말씀을 전하는 꿈을 꿨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많은 목사님과 교인들이 모이긴 했는데 그분들이 예수님이 마음에 함께 계시는 것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앞에 눈물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세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부활의 주님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과 같이 걸으면서도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꼭 그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믿으셔야, 그래야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오늘은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가 어떻게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하루니까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그런 기대가 생기죠.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기대가 생기니까. 그래서 믿음이 계속 놀랍게 자라게 돼요. 예수님을 아는 눈이 점점 더 열리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는 것을 실제로 믿지 못해요. 듣기는 했지만 여러분, 아는 거하고 믿어지는 것은 달라요.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알아요. 근데 믿어지지는 않아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건 염려나 두려움을 보면 알아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대가 없어요. 오늘도 주님은 역사하실 거야. 오늘 주님은 무슨 일을 행하실까? 그런 기대가 아침부터 아예 없어요. 기대가 없으니까 주님이 역사하셔도 깨닫지 못해요. 기대감이 없으니까 주님은 그날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기대가 없으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었어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하루를 끝내요. 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대만에 있는 그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런 상태인 것을 느끼면서 정말 눈물로 주님을 만나시라고,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그렇게 설교하다가 깼어요. 깨보니까 여기가 어딘가 싶었더니 대만의 호텔에서 자다가 나도 모르게 막 설교하다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날 대만에서의 집회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대만에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너무 강하게 느꼈는데 사실 우리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과 교인들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5년
일찍 은퇴를 하고 지금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있는 이유도 그 까닭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하여 성도들이 진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하려고 그 말씀을 드리는 일이 저에게 주어진 이제부터 남은 사명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게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대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을까? 그게 전혀 믿어지지 않는데요. 눈에 보이지도 않지요. 또 손에 잡히는 분도 아니지요. 그렇다고 또 우리 귀에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같이 계시기는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크게 뭐 문제가 될 거 아니라고 생각도 들 정도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도 왜 모르느냐 그런 뜻이기도 한 거.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사실 주님은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삶이 안 바뀌었다는 말은 하나밖에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삶이 안 바뀌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배당을 성전이라고들 표현을 하는데 엄밀한 표현으로 따지면 예배당인 거죠. 예배드리는 건물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전은 저와 여러분 각자의 몸이에요. 이게 우리 몸이 이 예배당보다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앉으셨지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몸하고 이 신천교회 예배당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어떤 게 더 커요? 얼핏 보면 이 건물 예배당이 훨씬 커 보이죠. 이 예배당 건축하느라고 또 리모델링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돈이 재정이 들어갔어요. 이 예배당과 내 몸하고 비교가 돼요.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예배당 건물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몸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몸에 거하셔서 여러분의 몸이 성전되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넣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만드시려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서 떠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속죄 제물이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심령에 다시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 우리 자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 이 사실을 진짜 믿게 되면 그래서 나는 성전이 되었다. 그러면 사람이 다 바뀌게 됐어요. 이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국 교회에도 일어나야 하겠기 때문에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신촌교회가 바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됨을 회복하고 그래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영적 각성의 진원지가 되기를, 이 신촌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저는 사람들로부터 완벽주의자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무슨 일을 하든지 빈틈이 없이 실수도 없이 또 사람들에게 욕먹는 일도 없이 그렇게 일을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완벽주의자적인 성격. 그래서 저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다 고생이 많아요. 임종 목사님도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부목사로 계실 때 담임 목사 잘못 만나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신촌교회 담임 목사로 가실 때 정말 제 마음에 이제는 좀 편히 쉬시겠다. 담임 목사들도 엄청 힘들어요. 네, 부목사도 쉽지 않지만. 근데 제가 그런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 이유는 사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가 목사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살아야 됐어요. 조금이라도 뭘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목사의 아들인데다가 내가 또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저는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의 강박관념처럼 사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생이고 참 모든 것에 흠이 없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자, 이런 형편의 삶을 사는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주의자라고 말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아주 모범생이에요. 뭐 예배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도 빠지는 일이 없고 교회 모임에도 잘 참석하고 사람들 앞에 칭찬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하고 헌금도 제대로 잘하고 그 뭐 빗나가는 일도 없고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진짜 믿음이 좋은 경우는 생명 있는 살아있는 믿음, 신앙을 가진 것이고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도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여요. 제가 그랬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위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열심히 대단해요. 그래도 주일 예배 빠지면 큰 죄 짓는 줄 알고 새벽 기도도 그래도 나오는 성도들이 많고 그래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한국 교회만한 이런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전 세계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신앙생활이 외적인 열심으로만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가? 마음의 기쁨, 마음의 평안, 마음의 감사, 마음의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여러분 올 한 해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셨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진짜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나 감사가 넘치나 내 마음에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가, 내 마음이 너무나 편안한가. 그런 점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다면 목사님 그건 자신이 없네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죠. 마치 불교 신자가 절에 가는 것처럼.
무슬림들이 회당에 그 모스크에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뿐인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들은 설교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으로 전도사님이 하신 설교예요. 예수님이 모든 믿는 사람 안에 계시다. 저는 그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모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모른다는 이야기는 안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때 전도사님께 상담도 했어요. 전도사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기성아, 너 안에도 계셔. 그때 전도사님, 제 안에 안 계십니다. 제 안에 계시면 제가 모를 수가 없지요. 그렇게 말을 못했어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는 게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러면 저는 목사의 아들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나는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목사가 돼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믿는 척 했어요. 아, 그렇군요. 믿어서 믿는다고 한 게 아니고 믿는 척 하는 게 두루 편할 것 같아서 믿는 척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계신 척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에 계시면 그럴 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면,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분명해지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아요. 무거운 짐이 어디 있겠어요? 불평 원망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계신데. 여러분, 은밀한 죄가 어디 있겠어요? 미워 죽겠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계신데. 용서 못할 사람,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겨질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겪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런 담대함도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된 신앙이에요.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교인들은 분명히 신앙 고백으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그런데 실제로 삶은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저에게 문제였어요. 믿는 척은 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더라. 그렇지만 실제로 믿어져야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증거를 어떤 체험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뭔가 느껴지고, 뭔가 보이고, 뭔가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에 대한 사모함은 굉장히 강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왜 나는 그걸 모를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적인 열심이 대단해요. 사모함이 있으니까. 은혜 받아야 되겠다.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실제로는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는 건 아니니까 자꾸 삶이 이중적으로 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히 목회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어처구니 없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데 속으로는 완전히 썩어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신 확실한 증거를 말씀으로 주셨어요. 저만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사실 다 있는 증거입니다. 증거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증거를 체험으로 주시지 않고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물론 체험으로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체험으로 경험한 것은 체험할 때는 놀랍지만 항상 체험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체험이 없을 때는 또 확 영적으로 꼬꾸라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복이 심해요. 근데 말씀으로 확증을 얻고 나면 항상 똑같아요. 이렇게 집회 때 은혜 받은 것뿐만 아니고 집회 끝나고 이제 주차장 가서도 은혜가 돼요. 집에 가도 은혜가 돼요. 내일 아침에 돼도 은혜가 돼요. 말씀으로 확인이 된 사람.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처음 성경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데는 배경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하여튼 별의별 은사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은사를 받고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인가, 왜 꼭 그렇게 하는지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사람들의 마음은 참 묘하게 그렇게 흘러요.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 어떤 사람은 기적에 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뭐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교회 안에 싸움이 많았어요. 은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주의 일도 할 수 있지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은사 받아서 그것 가지고 서로 싸워요. 시기 경쟁하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다른 모든 은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당신이 하시고 싶으실 때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뿐이죠.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 그분이 계신 거라. 그 말씀은 은사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어떤 은사가 더 좋으냐 따질 거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고백을 하고 있는 이것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증거구나. 춤을 출 듯이 기쁘고 좋았어요. 지난 몇 주 전에 CGN에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아마 1월에 방영이 된다고 하는데 그 인터뷰하면서 사회자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65세 은퇴를 하시기까지 가장 기쁘고 감동적이고 좋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저 지난 65년 지나가는 동안에 기쁘고 감동적이고 좋았던 순간이 저에게도 여러 번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이 언제냐?
제가 그때 대답 드리기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으로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대요. 예수님 주님이시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이 되시죠? 지금 그러시죠? 자, 집회 끝나고 주차장 가서는 달라지실까? 그때도 예수님은 주님이시죠?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예수님은 주님이시죠? 시험이 생겨도 예수님은 주님이시죠? 이건 너무 놀랍잖아요. 전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지금은 계실까? 그런 질문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는 전혀 그런 질문이 없어요. 오늘도 신촌교회를 오면서 우리 임 목사님과 같이 차를 잠깐 마시면서 집회를 인도하러 이렇게 올라오면서 제 마음속에는 주님이 너무나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게 너무 놀랍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사람과 안 계신 사람으로 나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뉘더라고요. 교인 중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신 걸 분명하게 믿는 사람과 믿어지는 사람과 여전히 안 믿어지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데 안 계시면 오늘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다 사실 주님이 마음에 계신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뭐죠?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고, 그리고 내가 성전이구나 하는 사실을 정말 알고 이제부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놀랍게 나타나게 돼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이 저 멀리 어디 계신 분이 아니시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이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지금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도 모든 게 다 달라진 것 같이 돼요.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고 난 다음에 가장 놀라운 변화가 경험되어진 것이 성찬식이었어요. 저는 그전에는 성찬식을 참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목사의 아들로 집이 교회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마다 다 참석했는데 성찬식의 은혜는 못 받았어요. 성찬식은 지루한 의식이었어요.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고 주려면 빵이나 많이나 주지. 하여튼 그걸 조금 떼어가지고 주고 포도주 잔 주고 그리고는 순서는 왜 그렇게 긴지 하여튼 그렇게 성찬식이 지루하게 진행이 되는 성찬식. 근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그게 확실히 믿어지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는데 예전에 그 성찬식이 아니더라. 이것은 당신에게 주는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하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시 한번 너무나 뜨겁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왜 성찬식을 하라고 하셨나? 우리가 사람이니까 자꾸 눈에 보는 것, 귀에 듣는 것 여기에 매여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으니까 계속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눈으로 분명히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고
성찬을 통하여 회복하라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구나.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살을 먹었어요. 주님의 피를 마셨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분리해요?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추하고 못난 나지만 주님은 나와 하나가 되어 주셨어요. 그때 그 성찬식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진 은혜예요. 저는 전에는 성찬식을 받고요, 성찬식 끝난 그 순간부터 잊어버렸어요. 성찬식을 했다는, 내가 성찬을 받았다는 거.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성찬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지, 내가 성찬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성찬을 했어. 세상에서 제가 뭐 좋은 거 받는 일들도 있었고 좋은 음식을 먹는 순간도 있고 너무 기쁜 일들도 많지만 가장 좋은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다시 한번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 것을 회복하는 시간.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의식이 되고, 무슨 행동을 하나 해도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상관이 없어요. 이건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삶이 안 바뀌었다. 그럼 예수님 믿는 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실제로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 안 보면 말도 안 되는 정말 은밀한 죄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어느 젊은 목사님이 제가 은퇴했다고 정말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만나고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지혜도 얻고 그랬는데 정말 좋은 목사님이신데 왜 이렇게 일찍 은퇴하십니까? 이제 나는 어느 분에게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어느 목사님을 제가 따라가야 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듣는 마음이 제 마음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를 보고 그동안에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지혜도 얻고 힘도 얻었다면 딱 하나, 제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왜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려고 하십니까? 목사님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진정한 위로자요, 정말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목사님에게 사역의 능력을 부어주실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목사님 안에 계시잖아요. 목사님 주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해요. 많은 성도들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정말 안 믿고 그렇게 살면서 힘들다, 죽겠다, 못하겠다, 어렵다 그렇게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은밀한 죄 짓고 마음에 근심 걱정 가득하게 사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신촌교회 예배당에 누가 와서 여기서 술판을 벌리고 여기서 아주 음란한 짓을 하고 여기다가 아주 오물투성이를 만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마음이 막 불같이 화가 나고 뜨거워지고, 도대체 여기가 어딘데? 여기가 어딘데 당신이 그러냐고. 다 내쫓고 깨끗하게 치우고 어떻든지 이 예배당을 잘 관리하려고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게 몸이라니까요. 여러분 몸.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어요. 이미 다 그런 은혜를 받으셨다고. 오늘 밤에 성전 될 사람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그 몸을 여러분이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 영광 가리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고, 그러면 얼마나 두려워요. 멸하시리라. 그 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십시다. 계속 주님 바라보고 사십시다. 라고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이미 신촌교회도 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많고 그 말씀에 대해서 다 이미 수도 없이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겠는데, 이 일을 절대로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느 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 교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자. 그러면 뭐 너도 나도 다 좋게 생각해요. 신촌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말이 자연스러워지고 다 좋게 여겨지는 교회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이 신촌교회 새로 신앙생활 하려고 새 가족이 들어오시면, 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수 믿는 거구나.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그렇게 들으니까 이것도 또 얼마나 놀라워요. 이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런 교회 분위기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실제로 예수님 마음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가 되어버린다면, 그렇다면 아마 나중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가슴을 치고 후회할 원통하고 고통스러운 일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예수 동행 운동을 해보니까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첫 번째는 주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 믿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냥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냥 두려움은 귀신이죠. 귀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두려워한다. 그건 악한 영이나 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귀신들이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너무 좋으신데 그러나 함부로 할 수 없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동시에 함부로 못 살아요. 말도 함부로 못하고 행동도 함부로 못하게 돼요. 선한목적교회 부목사 한 분이 설교 중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제게는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치 저주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즐기는 음란한 일들이 제게는 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만 하면 음란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도 저는 음란물을 찾았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을 때면 제 안에 음란의 욕구가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때마다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또 하나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제가 간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음란에 대한 죄책감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만 아는 은밀한 죄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 짓는 죄였습니다. 주님은 아내와 저는 한 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 안에 음란함에 대해 아내에게 고백하라 하셨습니다. 그 고백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아내 아닌 다른 여자에게 음란한 마음을 품었던 것에 대하여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내는 큰 충격을 받는 것 같았지만 감사하게도 제 어려운 고백을 받아주었습니다. 그 후에 제 안에 음란이 그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음란한 유혹에 끌려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설교 때 참 쉽지 않은 자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에게도 동시에 음란의 유혹이 있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열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정말 믿어지고 나면 그러면 더 이상 그렇게 마음으로 품는 음란도 허용할 수가 없게 돼요.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가족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다 달라져요. 또 하나가 주님께로 거룩한 이끌림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실제가 되세요. 우리를 실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 게 아니고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 속으로 더 파고 들어가게 돼요. 이것이 성령을 모신 사람의 특징이에요. 마음속에 더 이상 죄를 품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더 주님께로 나아가게 돼요. 저는 예수 동행 운동을 하면서 10년째 예수 동행 컬럼을 쓰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그리고 예수 동행일기 앱에 매일 앱에 컬럼을 올려요. 목적은 성도들에게 매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외쳐야 한다는 사명 때문이에요. 성도들에게 주님을 계속 생각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에 대하여 도전해야 된다. 주님이 제게 허락하실 때까지. 그래서 그 컬럼을 매일 쓰고 있어요. 근데 2020년 6월 5일자에 그날도 제가 컬럼을 쓰려고 내용은 거의 준비를 했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컬럼을 올리게 됐는데 새벽기도 할 때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너무나 강하게 말씀을 주세요. 속히 돌이키라. 저는 저 자신이 뭘 돌이켜야 될 일이 있는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지금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컬럼에다가 쓰라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강하게 주신 마음을 정리해서 그날 그걸 컬럼으로 올렸어요. 속히 돌이키시오. 그리고 오늘 지금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히 돌이키세요. 허다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에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속히 돌이키세요. 저는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컬럼을 쓰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 컬럼을 그냥 올렸어요.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잊어버렸어요. 2년 뒤에
어느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를 부임해 오셨는데 제 차를 운전을 해주세요. 그날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차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오늘 목사님 차를 운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목사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2020년 6월 5일에 속히 돌이키시오라는 컬럼을 쓰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짜에 썼는지는 몰랐지만 그 내용의 컬럼을 쓴 기억은 나요.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그 전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목회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삶도 다 포기하고 이제 끝났어. 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이제 모든 거 다 정리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컬럼을 그냥 늘 보던 것처럼 펼쳐서 딱 보는데 속히 돌이키시오. 지금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히 돌이키세요.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너무 놀랐다는 건 너무. 그 컬럼을 읽는데 눈이 확 열리는 것 같았더래요. 주님이 바라보아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겠더래요.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고 가정도 지키고 그리고 목회도 계속 하게 되면서 2년 뒤에 선한목자교회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일이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여야 비로소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 주의 인도함을 받게 돼요. 어느 젊은 사모님 한 분이 몸이 너무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파도 너무 오랜 기간을 아픈 거예요. 사모님이 나이가 젊으신 분이지만 이렇게 내가 결국은 죽나 보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겼을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오랜 기간 병명도 알 수 없는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나,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 말씀을 탁 붙들게 됐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모님은 이 병든 몸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건 너무 분명한 사실. 아, 하나님의 성전도 병든 몸일 수도 있는 거구나. 병든 몸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인 건 분명하지. 그래서 그 사모님이 처음 한 것이 찬양이었어요. 나를 성전 삼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잖아. 몸은 여전히 아프지만. 그때 병이 꼭 나아야만 감사하고 병이 꼭 나아야만 찬송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 되었으니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찬양 드림이 마땅하지. 그래서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가서도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이해가 되더래요. 몸은 여전히 아프지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바뀌니까 남편 목사님 그 아들이 달라졌어요. 사실 집에 아내가 오래 아파요. 어머니가 오래 아파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면 온 가족이 다 사실은 마음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집안이 우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긴 병이 효자 없다는 말도 있듯이.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달라졌어요. 찬송하는 사람이 됐어요. 아, 병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 병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남편 목사님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여전히 아내는 아파요. 그렇지만 아내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아들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엄마가 여전히 아파요. 그렇지만 엄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 집에 식사 때마다 식사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늘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식사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남편 목사님도 아들도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외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기야 불어와라. 하여튼 이렇게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가족들이 믿음의 선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아들 친구가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 신기해. 그 아들 친구가. 그래서 그 아들 친구도 덩달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세요. 그렇게 그 아들 친구도 덩달아 같이 축복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을 고치셨어요. 그 아들은 신학교를 가고. 하루는 그 사모님이 아들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프고 힘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그 아들이 대답하더래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송하는 거죠. 그렇게 해왔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기도하고 그 다음엔 찬송하는 거죠.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랜 병을 앓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아들에게 엄청난 믿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셨구나. 실제로 다 겪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자의 믿음은 그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살고 그리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전체를 일으키시는 그 핵심이 하나님의 성전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일은 여기 계신 여러분 개인에게도 필요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에 절실히 필요해요. 한국 교회가 정말 살아야 되는. 이대로 한국 교회가 가라앉아 버리냐. 여러분 한국 교회 어려운 거 여러분도 느끼시죠?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느끼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한국교회 전체가 많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예전에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쭉 다시 기울어져 이제 이렇게 내리막길로 확 들어서는 건가? 여러분 한국교회 살아나야 하거든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냥 우리하고 전혀 별개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된 믿음으로 서면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신정교회 부흥회 인도하러 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수많은 교회들에게 다 영적인 각성을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신정교회는 그 전에 몇 번 와서 말씀을 전했던 교회, 또 정말 제가 믿고 신뢰하는 임재웅 목사님이 담임 목회하고 계신 그 교회, 오늘 제가 부흥회를 가는데 하나님이 한국교회 전체를 살리기 위하여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로 이 교회를 택하셨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저도 살아야 되겠고 우리 가정도 살아야 되겠고 한국교회도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은혜를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은혜는 이미 다 받은 은혜예요. 내가 진짜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그리고 그분은 나의 왕이신 거,
그리고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 이거 하나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든 차를 타고 가든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려운 일이 닥쳤든 너무 좋은 일이 생겼든 하여튼 어느 순간에도 제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그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 찬송하고 그리고 오늘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일 저녁 집회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뒤집는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또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